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 돌아왔습니까? 얼굴 보니까 지난주보다는 또 조금 더 밝아진 모습인 것 같아요. 한 주간 이제 말씀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주중에 뭐 이런저런 모임으로 만남을 하다가 처음에 이제 서론을 할 때 좀 착각에 관한 이야기를 뭘 좀 준비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마땅한 게 잘 안 떠오르더라고. 그런데 금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회 마치고요, 우리 기도팀하고 잠시 만나는 시간 가졌거든요.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이제 하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이 여기 청년부 오기 전에 청년부에 어떤 뭐 기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느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꼭 찬양 끝나고 이 시간 되면 자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정신을 좀 차리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뉴질랜드 이제 오기 전에요, 한국에 있으면서 청년부를 맡게 되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더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하니까 몇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몇 가지 생각 때문에 잠 못 자는 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좀 걱정이 되고 좀 마음이 심란해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에 있으니까, 그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밤에 자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게 뭐냐면, 외국의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사람이 만나서 인사를 할 때에 그냥 상상하지 말고 그냥 듣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만나면 서로 볼을 갖다 대고 이제 뽀뽀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외국 드라마에서. 그래서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인사할 때 혹시 저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나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면은 진짜 상상이 안 될 테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저는 겁이 났어요. 야,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보니까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나면 만약에 그렇게 인사를 하면 나는 인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피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떠올랐어요. 굉장히 이제 그게 한순간에 저한테 이제 걱정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외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유튜브가 요새 발달되어 있으니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찬양하는데, 야, 뭐 다들 일어서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뭐 다들 이렇게 몸 흔들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 뉴질랜드의 한우리교회 청년들 가면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텐데, 저는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딱 정해진 예배틀에 의자에 앉아서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느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 혼자 앉아가지고 탁탁하게 앉아서 경직된 자세로 예배 드리면은 내가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제 걱정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들 딱 보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한테 딱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착각이라는 착각.
아, 쓸데없는 착각을 했구나. 똑같구나. 뭐 인사하는 것도 똑같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도 똑같고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착각이었구나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도 예배에 대한 새로운 경험, 또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한편으로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배 잘 드리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덜 자유스러운 그리고 덜 열정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대를 높이 잡았구나 하는 저만의 그런 생각을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저의 그 근본적인 질문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즐거워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출석 도장 찍으려고 주일날 나오는 분은 있진 않는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이요 타는 당나귀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당나귀를 타는 임금님이 당나귀를 타고 나가면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또 환호성을 불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존경하는 지도자가 이제 지나가니까. 자,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환영을 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가 있었냐면 이 왕이 타고 있는 당나귀였어요. 이 당나귀가 이상하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나타나면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정말 멋집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당나귀가 지금 자기한테 그런 줄 알고 이제 마음속에 우쭐대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자,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죠. 야, 나갈 때마다 이렇게 박수 받고 환영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어느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 다니면 더 많은 박수를 받을 텐데 이 왕을 내가 등에 앉히고 가니까 박수를 같이 받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좀 내려버리고 내 혼자 이 환호성을 받아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다가 왕을 자기 등에서 떨쳐 내려버렸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나귀는 다시는 박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착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 지속되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잘못된 판단으로 그리고 잘못된 결정으로 인도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착각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국에 이제 뉴스에 난 기사를 보니까 어떤 이제 성도님이 한 이야기가 한 부분 이렇게 발췌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좀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럼 뭐가 더 좋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옷을 갖춰 입지 않아도 되니까 좋고, 그리고 차를 이용해서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또 찬송 부를 때도 그냥 듣기만 해서 좋았고, 그리고 주일에 그만큼 늘어난 휴식이 많아서 참 좋았더라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대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몇 가지 수긍 가는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인터뷰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뭔가 어수선하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부분들을 발견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다가왔을 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위기를 잘 이겨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위기 그 순간을 이겨내고 난 이후의 삶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과 위기가 우리 앞에 주어져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어쨌든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좀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 극단적인 상황이 해결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역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함없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당나귀처럼 여러분 착각 속에 살고 착각 속에 결론을 내려버리면 끔찍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혹시나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내가 선택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드릴 수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예배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감격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지금 이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 눈앞에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얼마나 지금 큰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나왔다,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여러 부류의 사람들, 또 엄청난 무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구원의 유일한 길,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감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회개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일어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건의 주인공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감동 가운데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함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 여러분 그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정답은 이제 하나로 나와 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린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당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아있는 선택지가 무엇인가? 만약에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다면 저는 아마 목숨을 끊는 걸 선택했을지도 모를 만큼 정말 끔찍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선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은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두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두면 축복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축복을 받은 인생이었다고 할 만큼 많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정말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종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높은 권세 있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욥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칭송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만큼의 이제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에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고 강도를 만나서 재산이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말 그대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병까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비참할 수 있는 정말 밑바닥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내가 불평하고 불만 가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있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기뻐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신앙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대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냥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다 정도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거 한순간에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가장 친한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재난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디 거할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한 끼 밥 먹을 수 있는 돈이 없고 그리고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탓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당장의 시험 성적이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내가 공부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 마음에 많이 찔리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공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했는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지 않고 제가 그랬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시험 성적이 이게 뭡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계속 믿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을 만나고 열심히 공부해서 빵점 맞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왜냐하면 욥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과 중심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토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도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좋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제 인생 하나님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드릴게요. 그렇게 수많은 약속들을 했지만 정작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네, 참 내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어떤 삶의 자세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즐겨하게 돼요.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립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감사한 것인지를 경험했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빨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모임이 재개되었습니다.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반 훈련 준비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감사와 그리고 소원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예배를 향한 기쁨을 과연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소원과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온라인 예배도 나름 괜찮았는데 아직도 이런 마음이 여러분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80년대 말 이야기예요. 옛날 이제 소련이었죠. 소련의 한 도시에서 한 목사님이 비밀스럽게 그 땅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궁금해서 비밀리에 탐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배처를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여있는 성도들이 다 성경 통독하는데 성경은 안 읽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오래된 피아노로 반주를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성가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찬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느라고 찬양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는 내내 울먹거리고 또 찬송 소리가 그 예배당에 울려 퍼지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도 성찬식을 할 때에도 성도들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궁금해서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만 있으니까 도대체 여기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럴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예배 드리는데 전부 다 지금 계속 울고만 있냐, 무슨 일이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교인이라는 이유로 KGB라는 그 비밀 경찰대에 잡혀서 20년 혹은 3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 교인들 가운데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잡혀가서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 황금 같은 연휴죠, 그죠? 주말에 쉬는 날 아닙니까? 이 시간에 시간을 내고 그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한 시간 낭비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보면 예배를 드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화를 보면 더 그렇죠. 편하게 살 수 있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또 심지어는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얼마든지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세상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어떤 것들도 저울질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라, 유력한 정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라, 사업을 잘해서 많은 이윤을 남겨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참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에 이제 제자반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모임들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는 큰 집회에 가면, 수련회에 가면 즐겁게 찬양하고 또 모여서 게임을 하면 참 재미있게 웃으면서 하는데 왜 교회 와서는 지쳐있는 모습으로 있을까? 왜 교회 와서는 힘들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있어야 되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풀이 죽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집회 기대하며 기다리고 게임할 날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 단지 그날만 대해서 기쁜 건 아니에요. 그죠? 수련회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또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나가다 게임 한번 할까 해서 하는 게임이 재미있을 리가 없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 언제 몇 시에 만나서 하자, 그러면서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게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전략을 세우고, 그런 것들이 게임을 만나서 게임할 때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기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과 매일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일에 있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를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모습 가운데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 짐이 아니라 정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기다렸습니까? 그냥 달력 보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와야 된다는 마음으로 혹시 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반드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매일매일마다 그런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간절함과 기대를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예배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매일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의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매주마다 만나는 우리의 모임이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